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블레싱 시리즈 다섯 번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 또 출격할 때마다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 펜팔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그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동안 자신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줬던 그 여성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한 그 역으로 나아가는데, 그 역에 그 여성이 꽃을 들고 서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역에 딱 도착했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살피는데 한 여성이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아주머니가, 뚱뚱하신 아주머니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한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에 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이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현실이라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냥 지나쳤더라, 아니면 그 아주머니가 그 여인이었더라, 뭐 그럴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Promise is to be broken.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유는 그렇게 많이 약속들이 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또 살아갈 때 법을 지키는 것도, 그 법도 나라와 이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또 하나 하죠. 그것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또 집을 살 때도 우리들이 약속을 합니다. 물론 금전이 연결된 약속이긴 하지만 분명히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전적인 것들이 계속 인바브 되어지는 삶을 나라가 잘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를 신용도로 해갖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속을 보통 조그만 것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자, 또는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자주 쓰는 말, 기도할게. 그런데 정말 그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어도 그 도장을 찍는 의미가 많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한 약속은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약속이, 이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창세기 노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향한 약속이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약속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믿음의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covenant,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언약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계약, 프라미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이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언약을 세우신 모습이 뭐냐면 짐승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둘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언약의 모습이냐면, 당시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서로가 그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죽은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난 당사자인, 약속을 어긴 그 당사자도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지리라. 그 얘기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을 건 아주 심각한 모습이 당시의 약속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단어가 오늘 18절에 적혀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원래 이 언약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또 다른 상태의 언약일 때는, 주인과 종이 언약을 맺을 때는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윗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은 좀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명을 내놓기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어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그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얻었던
우리 개개인의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이든, 내 자녀를 향한, 내 부모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약속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5장 함께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만 크게 우리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난 것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던 자입니다.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마어마한 적의 군대를 향해서 318명을 데리고 주위에 도와주는 몇 사람을 더 애드해서 담대하게 구하러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더러는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혹이라도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진정으로 그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바로 2절 말씀에 아브라함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무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할라크 아리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라크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사용했던 말입니다. 걷다 살다라는 언어입니다. 즉 내가 걷고 있다, 살고 있다. 아리리라는 말은 부끄럽다, 내가 자녀가 없다,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무자하온이란 단어를 갖다 직역을 하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자녀가 없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부유해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권력과 부가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발가벗고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적을 무찌를 만큼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내 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라크 아리리의 삶이 지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인가? 나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눠줄 수 없는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 무자하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은 상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자꾸 그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 부끄러운 걸음을 계속 걸어간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까? 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그러한 처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갑자기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흩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모든 패배자들과 함께 아들람굴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도 여러분, 시편 57편의 고백 너무 자주 들어서 아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근거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봐도 이삭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내 처한 현실은 할라크 아리리의 모습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내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현실이 조금 힘들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요즘 미국이 법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조금 힘들다. 지금 상황이 이래갖고 내가 좀 거기 간섭하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미국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모든 현실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때의 산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 안에 있어봤자 천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다윗에게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아니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삭이 안 보인다고 이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는 이삭,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그 처한 상황보다 그 약속의 근거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새누리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망이 소망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현재는 뭡니까? 지금 이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정말 평생도록 자신이 키워온 엘리에셀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자식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갈 겁니다. 나는 무자이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깼다. 지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셀을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 내 뜻은 엘리에셀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내 뜻대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 찾아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손 붙잡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약속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삼고 내 후손을 삼아서 내가 모든 것을 물려줄 겁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이놈아, 네 뜻대로 해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줘 봐라, 어디 한번 보자, 당분간 안 온다. 그리고 보통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을 봐라. 여러분, 지금은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하도 주위에 불빛들이 많아서. 그러나 당시에 그런 불빛 없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정말 하늘에 매달린 것 같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그 별들을 보면서 다시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삭이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그 속삭임을 듣고 원망하던 마음이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구약이 시작되어지고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내려오는 동안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처음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근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었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원망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말씀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이 새롭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나면서 성경은 그 마음을 믿음, 아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아만을 받으시고 그 아만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정의의 모든 근거와 시작이 이 창세기 15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4장에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망에 잠겨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대들고 개기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찾았더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방법 막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내 가슴 속에 다시 담기 시작할 때 내 속에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 소망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서 잡혀서 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했을 몰라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죽게 하실 겁니까? 라고 혹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게 뭡니까? 시저, 즉 로마에 있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폭풍이 아무리 불어도 죽어가는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분명코 내가 약속한다. 내 약속이 어겨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너는 가이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을 다시 한번 그 풍랑 속에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노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었더니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바라보지 마세요. 이삭 없음 바라보고 거기서 멈춰서 원망하고 내 뜻 찾아서 내 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운데 새누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내 눈에는 풍랑밖에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에는 이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원망들을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그냥 약속 주셨으면 바로 주시지 뭐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너 죽을 거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결국 너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는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00년 후에 4대가 지난 후에, 지금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해 놓고 4대가 지난 후에 400년 후에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적혀 있는데 앞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러는 그 카이로스가 인간의 시간 가운데 이런 400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4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4년,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크로노스의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크로노스의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이삭은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주실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밟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을 fully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정말 지친 모습이지만 정말 기쁜 모습으로 테이프를 끊는 마지막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42.195km라는 그 인내의 뜀이 있었기에 그 마지막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준비 땅 하고 탁 숨어갖고 자동차 타고 삥 해갖고서 결승전 가서 다 테이프 끊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열광하겠습니까? 아니요. 뉴스에 날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의미가 있고 영혼들을 살렸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준 것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모든 인류를 너에게 맡기겠다, 주겠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과정 없이 결과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게서 떠나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자신이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위해 내가 걸어가야 될 크로노스를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 과정의 어느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긴 것 같고 더러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핀란드에 꿈을 가지고 2003년도에 한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51번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인트로듀스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10년이 지난 후 2013년에 52번째 프로그램 앱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가끔가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그리버드입니다. 놀아보신 분 계시죠? 나는 앵그리버드를 하면 내가 앵그리 되져요. 너무 안 맞아. 그런데 그 앵그리버드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회사가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와, 그 회사 정말 대박 났겠다. 와, 이 게임 막 그냥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게임 놀고 있는데 정말. 그런데 51번 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10년에 걸쳐서 스타트업 컴퍼니가 10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실패들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왔기에 52번째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걸음 가운데 더러는 50번, 더러는 49번, 아니 어떤 분은 51번째 걸음을 멈추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간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과정이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막 눌려있던 원망과 불평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덜어는 긴 과정을 지나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준비시키시고 분명히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믿음의 걸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